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말씀으로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첫째 날에 관한 내용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이제 그림자가 있는 거죠. 어둠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태양은 몇째 날에 창조했죠? 넷째 날. 근데 첫째 날은 빛만 창조했어요. 그런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죠? 그리고 또 표현이 낮과 밤이 있다 그랬죠?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에 따라서 낮과 밤이 생긴 거예요.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어요. 왜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루가.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는 저녁 오후 6시부터 새 날이 시작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이게 안식이래요. 우리는 정오부터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것이 성경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셨고 낮과 밤이 생겼고 빛과 어둠이 생겼다. 저녁과 아침이 있다. 요게 이제 첫째 날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제 넷째 날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큰 광명체는 뭐예요? 태양이죠. 해가 되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건 뭡니까? 달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태양과 달을 만들기 전에도 하루가 돌아갔다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게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두 광명체 태양과 달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빛을 어디에다가 넣어줬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에게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그 빛은 태양이 가지고 그걸 관리하도록, 그런 낮을 주관하도록. 그 다음에 달은 태양이 비친 그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서 이 지구에 그 밤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과학적으로 태양이 있어야, 햇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언제 만들었는 거 아니에요? 셋째 날이에요.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태양이 만들기 전에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빛을 비추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빛으로
식물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빛을 네가 관리해라, 그렇게 해서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이제 이글이글 타면서 빛을 이제 비추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뭔가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그 창조의 핵심으로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움직이도록, 태양계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그 관여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했죠. 천지 창조할 때 관여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궁금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같이 함께 역사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란 말씀은, 그 단어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태초에.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어떤 분위기를 풍기죠? 아, 성자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자,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성령은 운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만들었대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대요, 이 우주 만물이.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없이는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이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 이 말씀이 다 간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죠. 그때도 누가 관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떻게 관여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 보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 백마를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말세 재림 때에 19장 11절 13절 보면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어떤 뜻인 거 아니에요? 근본, 원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게 어떤 원리가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말씀이 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간다는 것은 누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가셔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럼 실제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빚은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현실에서 이루어 가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관계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안 하면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개입하셨나? 이게 계속 궁금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셨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빛이 있으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셨고 그 주위에 운행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도 같은 역할이 되는 거 아니요? 재창조. 재창조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 중생시키는 거, 거듭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잖아요. 이 구원하는 것을 재창조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다시 창조했다 그러면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재창조. 재창조하실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첫 창조 때와 동일한 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셨어요. 이렇게 구원할 것이라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이걸 누가 할까? 하늘에서 그 의논을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의논해 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셨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구세주야, 너희를 죄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이야, 마음속에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서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맞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첫 창조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재창조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재창조를 보면서 첫 창조를 유추해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천지 창조 때, 첫 창조 때는 하나님이 물리적인 빛을 만들었죠. 그래서 비추게 했죠. 재창조 때는 예수님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막 빛이 났어요? 막 세상을 비추었어요? 물리적으로? 그 예수님이 가는 거는 밤도 막 낮이 되고 그랬나요? 깜깜한데 예수님이 가시면 환해지고, 그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영적인 빛으로, 참빛.
첫 창조 때는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셨는데 재창조하실 때는 영적인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 때는 밤과 낮이 구분됐죠. 낮과 밤이, 어둠과 빛, 밝음이 구분됐어요. 재창조 때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빛을 비추시니까 죄와 거룩함이 구분되는 거예요. 죄와 거룩.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거룩한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 때는 영적인 빛을 비추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5절 보면요, 그 성 새 예루살렘이죠. 천국에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해, 달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빛을 창조해 가지고 천국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이제 빛인 거예요. 물리적인 빛이면서 영적인 빛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5절에 밤이 없다라는 말은 어둠도 없지만은, 물리적인 어둠도 없지만은 뭐도 없다는 거예요? 죄도 없습니다. 죄는 다 어디로 갔어요?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간 상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만 있고 죄는 없고 거룩함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자기 땅은 이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어느 지역에요?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해 멀리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땅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오히려 죽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퍼졌다고요? 유대를 밖으로 이방으로, 이방 나라로 퍼져가지고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퍼뜨렸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했는데 빛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서 돌고 전달되고 하다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참빛을 받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거룩해요. 인간적으로는 죄의 습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면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행동으로도요.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 그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믿는 자가. 그런데 그 믿는 자 앞에 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뭐래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뭘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 하나님을, 복음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변하겠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 생명은 원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안에 있던 거예요. 영생이, 생명이. 그런데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받아들인 거죠. 영접한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 생명은, 영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걸,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는가요?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는가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믿는 자의 영혼은 영원한가요? 안 한가요? 그건 영원하다 그러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는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헷갈리죠? 이걸 정확하게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근거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영원해요. 자,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서 나중에 죽고 나면 어디에 들어가서 영원하죠? 영원히 살죠? 지옥에 들어가서. 우리는 믿는 자는 어디에 가서 영원하죠?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뭐죠?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부활체로서 나중에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간다 그런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라는 말은.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영생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살지 않나요? 소멸하나요? 그게 아니죠. 지옥에 가서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원래 영원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을 때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린다는 것이 깨닫고 감동이 일어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셔드렸다는 말은 그 고백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나중에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나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생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면 영생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받을 상속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는 것을 우리도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구원받는 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중요하죠.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리를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아니야, 믿으면 안 돼. 근데 믿어. 아니야, 저 사람 믿으면 안 되는데 왜 믿나? 나 저 사람 제거시킬 거야. 탈락시킬 거야.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어요. 인종에 관계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죠? 이게 권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잘나도 못 가요. 뭐로만 간다고요? 믿음으로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권리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저 사람이 잘해도 내가 보기에 안 좋으면 제외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만 보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멀리했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건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시나요? 말씀이 깨달아지시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으로만 바라봐요. 도마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잖아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부활까지는 못 믿었어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했죠?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 자고 예수님의 창자고 한번 만져보고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같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뭐라 그랬죠?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시나요? 그건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실 자로 믿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불신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